의 산맥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을 보는 새벽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답게 그 아버지와 만나서 그 아버지의 음성도 듣고 그 아버지의 뜻이 내 뜻보다 더 옳다는 그 믿음 가지고 나와서 아버지 뜻을 이루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그 기도를 들은 후에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또한 내 안에 채우기로 원하오니 하나님 귀로 듣게 하여 주시고 영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내 말씀을 통하여 듣게 하여 주시고 찬양을 통하여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분별하여 들을 수 있도록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블레셋터교의 모든 기도자들 축복하여 주셔서 이 한 주간도 새벽에 나와 아버지 부르고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 있고 낙심하여 있는 모든 기도자들의 아버지 그 기도가 하나님 감사 찬송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 브레셉터교회 아버지 육신의 연약한 자들의 육체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오며 재정적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부어 주시오며 중요한 결정을 앞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윤호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아버지 빛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동희 형제 하나님 이제 또 군대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보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아버지 오늘 하루 많은 지체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새벽부터 이 저녁까지 또 이 예배 후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 또 지체를 사랑으로 숨긴 모든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 삶을 복되게 하시고 그 손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 또 지체를 사랑하는 자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복이 무엇인지 이들이 입으로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 새벽을 깨워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드린 예물 기쁘게 받으시 기도 제목 함께 올려드리오니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기도자들 머리 위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주의 복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삼창 외치고 기도한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부르며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는 기도 초가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부르며 기도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고 안전하신 뜻이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지혜와 내 길보다 더 높고 크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날 통치하소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방인의 혀를 없는 그런 기도, 이방인의 주먹과 흩어지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 내 삶 가운데 통치하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소서. 기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뜻을 맛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도자들이 새벽에 나와 기도할 때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있다면 구하십시오. 가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구할 것이 있다면 아버지께 구하십시오. 아버지십니다.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께 구하십시오. 주님이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그 주님의 가장 완전하신 뜻과
그 시간표대로 하나님은 이루실 것입니다. 읽고 하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아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보다 더 크고 안전하신 주님. 아버지. 네, 제가 설교문에는 주님이라고 써놓고 수정한 걸 제가 잊어버렸네요. 예, 나보다 더 크고 완전하신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익숙하신 그런 주기도문 관련된 그 말씀이 있고, 이제 그 앞에 이제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담아놓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기도 클래스를 이렇게 운영하시는 것 같은 그러한 예수님께 직접 기도 양육을 받는 것 같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6장을 잘 보면은 우리가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왜 해야 되는지, 기도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무엇이냐면요, 기도가 참 너무 스펙트럼이 넓잖아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뭐 어떤 곳에서는 누가복음 같은 데는 이제 간절하게 반복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문을 두들리는 그런 기도가 나오죠, 그죠? 그런 기도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런 기도가 전부인가 보다 이렇게 알면은 또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그 기도만 우리가 드릴 수가 있는데, 기도는 사실 평생 배워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사실 그런 모습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 7절부터 읽었는데요. 그 앞에 6절 같은 데 보면은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과 독대하는 그러한 모습을 또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같은 데 보면은 기도의 시간에 대해서 그런 걸 1시간 기도 이런 것들, 간절한 기도,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기도 이런 것들을 막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예수님의 어떤 기도 장면을 보면은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거닐면서 하시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이미지를, 기도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기도의 스펙트럼은 정말 너무나도 넓고 방대하기 때문에 이게 딱 잘라서 이게 기도의 전부다 라고 말을 할 수는 없고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다양한 기도의 모습들을 이렇게 조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 서는 것이 이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그래서 설교가 뭐냐면요, 기도의 어떤 한 부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란 이런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들 가르쳐 주신 이 한 부분을 우리가 오늘 또 살펴보면서 우리 새벽 기도자들이 자신이 기도하는 것 우리 한번 돌아보시고,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이 예수님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 어떤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지 우리 7절에서 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의 첫 단어 어떻게 시작하죠? 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참 큰 이 맥이 있다. 그래서 기도는 한 봉우리가 아니고 기도는 산맥이다. 그래서 전체를 조망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한 봉우리를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 오늘 어떤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지,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뭐 하지 말라 그래요?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의 한 부분을 한 봉우리를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어떤 것을 보여주시냐면은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이제 하나 보여주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 7절에 나오는 이방인과 같이 뭐 하지 말라 그럽니까?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거 안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게 중언부언하는 게 무엇일까? 이게 신약 성경인 이제 이 헬라어로 이제 많이 쓰이는 사실 아람어나 당시에는 이미 히브리어는 그 당시에는 없어졌고요. 아람어가 이제 그 근동의 이제 주요 언어였고 이제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헬라어를 쓰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는 이 중언부언하다라는 이 단어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냐 이거를 학자들도 사실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런데 왜 이 단어를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냐면은 학자들이 참 이 단어가 딱 한 번 쓰인 단어라서 단어는 여러 가지 여러 곳에서 쓰인 용례들을 살피면서 고대 언어는 이렇게 맞춰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딱 한 번 쓰였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근데 왜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렇게 학자들이 이렇게 번역을 했냐면은 이 유래는 뭐가 맞다 이렇게 한 여러 의견이 있어요. 그런데 의미는 학자들이 다 동일하게 이 의미가 맞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한 번 쓰인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죠. 이게 무엇이냐면 이게 이제 헬라어로 바탈라게오라는 이런 단어인데요. 이게 말하다라는 단어와 의미 없다라는 단어가 합쳐진 그런 단어. 말하다와 의미 없다, 헛되다 뭐 이런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면은 뜻이 무엇입니까? 헛되게 말하다, 의미 없는 말을 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놀론드라고 하는 학자는 이거를 뭐라고 이제 해석을 하냐면은 의미 없이 계속해서 내뱉는 의성어다. 그걸 가리키는 거다. 의미 없이 계속해서 내뱉는 의성어 같은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이 놀론드라는 학자는 그것은 이 단어는 효력을 배가하기 위하여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러한 말이다. 예를 들면은 당시에 신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나 어떤 청원의 형식을 가지고 그거를 반복적으로 하는 그러한 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유술의 능력이 있다라고 여겨지던 어떤 단어 같은 것들 그런 것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러한 행위 이제 그것을 가리켜서 요 바탈라게오 중언부언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했는지가 중요한데요. 당시 예수님 당시 그 고대 근동 지역의 문화권에는 유대교만 있는 거 아니죠, 그죠? 유대교 말고 뭐 제우스를 섬기는 사람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뭐 포세이돈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이교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문화권에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생각했을 때 유대인이 아닌 이교도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뭐 동양에 있는 종교들도 당시에 들어왔을 것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 외에 타 문화권의 이교도들의 기도 중에 어떤 기도들이 있었냐면은 의미 없이 주문이나 음절을 반복하는 것 같은 그러한 기도가 흔했다 그래요.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는 이 말은 의미 없이 계속해서 내뱉는 의성어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럼 중요한 거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우리 기도를 점검하고 우리의 기도 시간이 충만한 시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왜 그러냐면은 7절 때문에, 아니 7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7절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같이 뭐 하지 말라 그래요? 중언부언하지 말라. 왜 그러냐면 왜 이렇게 하지 말라고 예수 가르치셨냐면 그들은 뭐를 많이 해라? 말을 많이 하여야 뭐 하실 줄 생각하느라. 들으실 줄 생각하느라.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교회가 아니라 유대인들 아니라 그 이교도 문화권의 기도를 보고 따라하는 사람들이 의미 없이 계속해서 내뱉는 그런 주문이나 의성어 같은 것들을 반복해서 기도 시간을 그렇게 채웠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예수님이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당시 이 이교도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왜 의미 없는 말이나 의성어나 음절이나 주문 같은 것들을 반복하면서 왜 그렇게 기도를 했냐 이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렇게 기도를 그런 형식으로 취해서 한 것은 자기의 정성이, 자기의 이 주문이나 이런 정성을 그 시간에 다 채우고 많이 채우고 희생하고 그렇게 할 때 내 기도를 듣고 신이 뭐 한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응답을 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내 이교도들은 이 주문을 통해서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다고 얘기했냐면은 그 신을 움직일 수 있다. 더 심하게 이야기해서 조종할 수 있다. 이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딱 잘라서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엘리야하고 막 붙을 때 막 난리를 치잖아요. 거기서 나중에는 정성이 부족한가 보다 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칼로 자기 몸을 막 자해하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신이 이거를 듣고 움직일 거다. 그거는 그런 행위를 하면은 신이 움직일 거다. 이거는 그 주권이 지금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인간 입장에서 신을 그렇게 하면은 신이 그렇게 할 거다. 그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거 뭐냐면은 당시의 교회 안에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움직이고 조종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7절 한번 읽어보면 당시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겠구나 요게 보여집니다. 한 번 더 읽어보세요. 7절입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뭐 하지 말라? 주문부언하지 말라. 그죠? 마치 주문 외듯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왜요? 그들은 뭐를 많이 하여야? 말을 많이 하여야 뭐 하실 줄 생각하네요. 들으실 줄. 이거 교회에 하는 얘기죠. 그죠? 교회에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당시 교회의 사람들 중에 이교도의 기도 풍습을 따라서 이러한 기도를 마치 주문과 같이 여기고 기도를 마치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것 같이, 그죠? 그렇게 여기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걸 딱 잘라서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기도의 시간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죠? 그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딸의 관계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올려드리는 것과 내가 기도의 시간을 채우고 새벽을 깨우고 더 많은 시간을 채우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그렇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
혹시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기도자리에 온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기도란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기도에는 기도는 뭐라고요? 산맥이라고 했잖아요. 기도는 산맥이에요. 기도는 하나의 봉우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다른 봉우리들도 올라가면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해라. 문을 두드려라. 귀찮아서라도 응답해 주신다.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죠? 기도는 산맥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는 주문으로 또 시간을 채워서 하나님을 조종하는 시간이 아니다.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뭐 하지 말라 그래요? 그렇죠. 본받지 말아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누가 아신다 그래요?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뭘 이야기하냐면요, 예수님이 지적하신 성도들이 따라하는 이 이방인의 기도 방식의 문제점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들이 왜 주문 외듯이 그렇게 기도를 하냐 이거예요. 이방인들이, 이교도들이. 그것은 주문 외듯 또 정성을 다하면 신이 감복하고 내 삶에 역사한다라고 믿은 것이다. 또 신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신보다, 그 사람들은 신보다 누가 더 옳고 누가 더 똑똑해요. 지금 자기가 더 옳고 자기가 더 똑똑하니까 신을 감복시켜서 신이 와서 내 이거를 좀 도우라 이거예요. 왜? 내가 옳고 내가 똑똑하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다.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를 보여주시죠? 두 번째를 보여주시는데 9절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다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뭐 한다 그래요? 아시느니라. 이렇게. 기도는 뭐냐면은 본질적으로 관계적인 것이고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이고 나보다 하나님이 더 옳고 나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높고 나보다 하나님이 더 완전하시다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하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게 뭐냐면 그게 기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주문 외우듯이 정성을 다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너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다 알고 너의 괴로움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너의 지금 막 이 고통이 무엇인지 이미 다 알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느니라. 이미 말하기 전부터. 기도는 뭐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는 시간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 뭐냐면은 오늘 말씀에 나오진 않지만 요 7절 여러분 가진 성경 바로 위에 7절 바로 딱 위에 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뭐하라 그러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뭐 하신다 그래요? 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는 계속해서 기도라는 것을 어떤 장면으로 주님이 보여주시냐면 은밀한 것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1대1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기도의 자리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 그게 뭐냐면은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초대교회에 어떤 성도들이 있었냐면은 내가 옳아. 내 생각이 옳아. 내가 보기엔 이건 이렇게 하면 내 삶에 좋아. 이거 이렇게 되면은 내 삶 대박이야. 이거 이렇게 되면은 나는 정말 행복할 것 같아. 그러고 주문 외에서 이것을 이루달라는 식으로 내가 옳으니까 이거 와서 이렇게 처리하라는 식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오늘 주님 뭐라 그러세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아버지로 대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이 더 옳고 높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주님이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의 새벽이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나올 때 하나님이 나보다 더 옳다, 하나님이 나보다 더 크시다, 하나님이 나보다 더 완전하시다, 이 믿음 가지고 새벽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그 기도 시간에 주님은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 주님이 이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등장을 하죠. 9절 첫 단어 어떻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그죠? 이제 그런 기도 말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첫 단어가 오늘 여기 본문에는 이제 한글로 번역이 돼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 헬라어 본문으로 읽으면은 첫 단어가 파테르 이렇게 있습니다. 파테르 하고 이제 뒤에 우라노스 이렇게 나와요. 우라노스는 하늘이라는 뜻이거든요. 파테르는 뭐냐면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뭐냐면은 기도를 할 때 아버지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뭐예요? 아버지.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들이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이 이게 기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우라노이스. 이게 뭐냐면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신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를 하나님과의 관계로 시작을 해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하나님이 더 옳아요. 하나님이 인간과 구별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내 생각과 구별된 하나님의 생각이 더 옳고, 내 뜻과 구별된 하나님의 뜻이 더 옳고, 내 가치와 내 판단과 내 계획보다 하나님이 더 옳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아버지 파테르, 하늘에 계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10절에 가니까 뭐라 그럽니까? 나라가 임하시오.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이 나라에, 우리 일터에,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요? 하나님 나라가 가장 좋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가장 옳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가장 완전합니다. 계속해서 기도는 내가 더 옳다는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보다 더 옳으시다, 하나님 아버지가 더 완전하시다, 이 믿음으로 계속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서도 이루어지다,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나보다 더 오르신 크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임하길 원합니다. 나보다 더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임하길 원합니다. 나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우리 가정의 삶에, 우리 일터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임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물론 그 뒤에 읽진 않았지만 11절에 보면은 오늘 우리에게 뭐를 달라고 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아버지께 할 수 있는 기도죠. 그죠? 아버지께 할 수 있는 기도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시옵시고. 막 이러면서 이 기도들이 쭉쭉쭉쭉쭉 이어지잖아요. 근데 오늘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기도는 내가 옳다, 난 이거 있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다, 나는 이것만 되면은 정말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기도는 하나님이 더 옳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더 크고 완전하십니다 라는 자리로 넘어가서 하나님과 관계하는 시간이, 그게 기도 시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또 새벽을 깨우고 현장에 나가서 기도하고, 또 현장에 나올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이 안 되신 분은 또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드리시고, 이제 또 일터에서 드리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분, 그런데요, 그 자리에서 내 생각이 더 옳고
나는 이것만 되면은 될 것 같아. 나 이것만 되면은 살 것 같아. 여러분,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세요. 하나님이 더 크고 완전하신 나의 아버지십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보다 더 나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하시고 나에게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 나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오늘 이 새벽에, 오늘 하루에 내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오늘 하루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에요. 내 생각에는 난 이게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 가정에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 가정에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일터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 사업장의 일터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이 일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 드리면서 이 새벽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크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삶 가운데 온전히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우리 이 고백 올려드릴까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나를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우리 이 고백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해 올리겠습니다.